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섬김이란 독특한 기독교적 특징을 보여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삶의 형태죠. 섬김은 매우 폭넓으면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섬김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서비스인데요. 이때 의미는 돕는 것 혹은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섬김이란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자격을 지닌 전문인이 어떤 서비스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의 이 섬김의 풍경은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 교양적인 행위로서 이웃에 대한 배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크게 다채로웠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상류층 사회의 품격과 교양을 유지하며 원주민들에게 자기 문화를 가르치고 이식하려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품격 있고 교양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미국 산유층 사회에서 벗어나 미국인 혹은 서양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고 한국인이 되려고 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과 함께 식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인 문화가 열등하다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도 한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 중에 누가 당시 조선 사회에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사실 전자입니다. 교양과 우아함이 사람들에게 더욱 폭넓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소수이지만 참된 기독교 영성과 깊은 섬김의 영향을 주었죠. 섬김이란 의미를 오늘 같이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단어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섬김은 기독교인의 삶과 정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섬김은 교양과 교양과 어떤 품격이란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면 현대어 섬김은 전문적인 지식 혹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이죠. 고대 헬라 사회에서 섬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찮은 일, 그러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종,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섬김은 위신을 떨어뜨리며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죠. 명예와 권세가 중요한 시대의 섬김이란 권위에 굴복된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섬김이란 모욕적이며 형편없는 행위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이란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행위가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하고 명예로운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 하찮은, 심지어 쓸데없는 행위라고 말할지라도 기꺼이 환대하고 그것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대한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섬김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의 죽음을 통해 참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과 섬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 그 위대한 복음을 함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셨죠.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어떤 지역입니까? 고향입니다. 유년 시절 보낸 아주 친근한 동네이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일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 순환 중에는 다시 갈릴리로 오지 않으실 그 길을 이제 걸어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후반 내러티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내려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순환을 받고 죽임 당하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그 마을을 은밀히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12명의 제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바로 소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장 친밀한 소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인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 비로소 드러내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순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강력하게 거부하셨죠.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고난을 받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그러니까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받아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할까요?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긴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길 사람은 가룟 유다, 사두개인, 대제사장, 혹은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고난받으실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사람들의 유익이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중에 넘겨져,
그리고 죽은지.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현재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확정적인 겁니다. 어, 죽임을 손에 넘겨지는 것과 죽은 것, 죽은지 이것은 확정적인 이제 과거 시를 말하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미래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확정된 사건 안에 그 지금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즉 그것은 무엇이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죽음과 다시 살아나리라는 놀라운 뜻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사탄의 나라가 퇴각되고 하나님 나라가 인간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전쟁과 같이 성과 악이 대립하여 싸우는 풍경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악과 싸우지 않으시죠. 다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요. 그것은 매우 독특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얻기 위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고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와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것은 매우 전혀 명예롭지 않고 교양도 없고 우아한 방법이 아니라 매우 잔혹하고 형편없으며 불명예스러운 방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32절. 그렇죠. 제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에 대하여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거부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시면 안 된다라고 극구 거부했습니다. 항변했지요. 거부하고 그 일은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을 해방시켜 메시아, 그 메시아의 왕권과 그 메시아의 지도 아래 이 전 세계를 재편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은 그들의 유대 메시아 사상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하신 바로 그분이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믿고 있는 세상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분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분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게 말할 때 그들의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제 아들은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한 적이 있습니까? 종종 사업을 하는 성도 중에 목사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물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목사라면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목사라면 성도에게 그것을 합리적인 답변, 자기가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에게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묵언할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목사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도님의 노고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의 사업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교회 재정의 10% 이상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고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불의를 격려하며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무지 왜 이런 희생까지 내가 각오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익은 고사하고 본전도 못 찾는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그런 것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성공과 명예 그리고 유익을 위하여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공과 명예로 초대하시려고 형편없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시는 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에 뚫고 오신 너무나 역설적이고 이질적인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고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침내 승리하신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이질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 삶에 적응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은 무엇이 다른가요? 여전히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동네를 조심스럽게 다닐 때에 길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길 위에서 서로 토론한 주제가 무엇인지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논쟁한 것을 호통치지 않으시고 집에 들어와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적 삶을 고민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이들의 주제는 제자의 위치가 주는 혜택과 이익을 서로 따지며 자신들의 위신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으나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는 이익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워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서로 높은 지위를 위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침묵은 예수님 말씀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요. 이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였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방에서 이들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메시아와 함께 출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축복되었고 왕의 채찍근에서 이익을 얻으려 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랍비들은 낙원에서 앉는 순서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거나 의로운 사람은 천사보다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앉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자리와 식사 때 그리고 잔치 때 앉는 순서나 공동체 내의 권위 또는 우월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자리를 점할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던 것이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들은 좋은 자리를 얻으려 했습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교만함과 야망일 것입니다. 이 사이에 섬김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자신의 특권과 명예로운 위치는 존재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그것이 세상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공식적인 직위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출신인지를 드러내기를 가장 좋아하죠. 그것이 내가 어느 위치에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제 아들이 원하는 길, 그 길은 너무나도 이질적입니다. 기독교 복음에서 말하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 사실상 너무나도 이질적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며 제 아들이 원하는 길은 유대인이 정통적으로 믿어온 메시아가 세운 강력한 유대 국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며 사실상 제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다시 다윗이 세운 그 온전한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유대인이 세계의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가 유대의 국가로 재편성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어온 세계관과 너무나 다릅니다. 제자들은 섬기러 오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는 왕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섬기는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를 취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유대인 사회에서 섬김이란 헬라 사회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회. 그 사회에서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형편없는 자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이웃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를 고치지는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웃의 성공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초라해진 것에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이웃이 크게 성공해서 떡을 돌리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초라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고질적인 성공에 대한 인식, 그것은 섬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심지어 섬기는 태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상한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태도에 뿌리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없는 사랑과 섬김이 아닌 적절하게 포장된 사랑과 섬김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포장된 섬김으로 이웃을 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이 사랑과 섬김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겼을 때 섬김을 받는 자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취급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섬기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돈으로 바꾸려는 제자까지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들, 그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람이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섬김에 어떠한 표현을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케팅으로 섬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쳐 섬김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섬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 예배는 포장된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중에 임하고 그것이 충만히 흘러 넘쳤을 때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자 섬김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독교적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잊어버리고 섬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면서 섬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섬김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저 사랑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우리는 섬겨야 하지요.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환과 더불어 누가 가장 큰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자리에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큰 자가 되기 위한 논쟁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죠? 사실상 이것은 꾸짖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시는데 지금 누가 크냐 이게 논쟁하고 있으니까 꾸짖을 만한데 예수님은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뭐랍니까? 그들이 큰 자가 되기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방법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사실상. 뭐냐면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큰 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자리에 앉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큰 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혼자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드는 딱 그 풍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풍경 무엇입니까? 그 자가 아니라 마지막 자리에 앉고 오히려 뭡니까?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시중을 드는 것. 오히려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큰 자라고 예수님은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섬기는 자는요, 유대 사회에서 무엇이냐면 불명예, 존경받지 못한 자,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섬기는 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종과 노예였어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한 좋은 자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왕과 엄청 귀한 어떤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섬기기 위한 가장 좋은 적합한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입니다, 종. 종은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종보다 섬기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도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헬라 사회에서 종은 노예로서 대가를 지불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며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란 섬기는 일에 인격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헌신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섬김받는 대상의 발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헬라 사회에서 섬김이란 위신을 떨어뜨리며 불명예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섬김에 대한 이익이나 마땅히 누려야 할 요구를 얻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섬기는 종은 오직 섬김받는 대상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그의 책 고르기아스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누구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섬김이라는 헬라인의 사고방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그것은 무엇입니까? 헬라 사고방식에 대한 반대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이웃에 대한 더욱더 폭넓은 개념인데요.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사심 없는 섬김은 종의 개념을 새로운 변혁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헬라 사회에서 종의 개념이 의미하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함으로 가시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죠. 평범하다 못해 종기 여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위대함이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대함이란 재능이 있거나 특권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지 않고 남을 섬기는 평범하고 단순한 가업 중에서 있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일이란 너무나도 평범하고 하찮을수록 그 행위는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큰 자가 되려는 열망,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옥죄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큰 자가 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평온할 날이 없지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은 이웃을 큰 자로 섬기는 평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형편없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은 매우 위대한 일이죠. 예수님이 바로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욱 중요한 교보제를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9장 36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37절을 읽어주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오늘날 비춰지는 보호할 대상으로 그 아름다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종종 어린이들이 덕을 실천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놀라운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높이 평가하거나 칭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높은 유아 사망률과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아와 아동에게 오늘날 생각하는 어떤 감상적인 태도로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헬라와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그냥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미숙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의존하며
미성숙한 존재로만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죠. 그냥 인류 사회 안에서 저 끝에 앉는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어린아이를 큰 자의 모델로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큰 자의 모델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어린아이를 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태도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제자들은 그 미성숙하고 의존적인 그 사람들을 의미 없는 존재로 사실은 이해했지요. 유대사회와 헬라에서요. 그리고 그들 또한 이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성장해야 하죠.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후세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곧 사도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의존적이며 미성숙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사람을 섬기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귀하 여기고 수용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 아이를 영접하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곧 누구를 영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뒤집는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종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겨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될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겁니까? 안으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껴안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 어린아이란 전혀 유용하지 않죠. 당시 사회에서 당장 필요하고 유용한 존재만 요구합니다.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사람만 요구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변혁적인 삶의 방식을 얻기 위하여 섬김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 같은 일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을 자를 사랑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태도로 복음 사랑 생명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목마르고 외롭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자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세상을 뒤흔들 만한 위대한 자리에 앉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얻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높은 위치에 앉아서 대단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자도 유명인도 부자도 사실 우리는 뭣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무명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대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친절한 행동, 너무나 평범한 섬김, 이 모든 것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세상을 뒤흔들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흑백 요리사, 오징어 게임 등 여러 가지 전문적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거나 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삶을 방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쩌면 또 내 전문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치 있게 발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삶의 방황 가운데에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요,
바로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답인지,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성공한 건지, 어떤 게 참된 삶인지 전혀 모르는 이 사회 안에 예수님은 침투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그분은 불멸하는 신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강도 중에 하나로 여김받으시고 우리 중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어린 아이를 품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헌신이 아니라 우리 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속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십시오. 그 어린아이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 중에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품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어린아이를 품는 위대한 성김, 그 현장에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김이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이 세상과 다른 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급진적인 사회에 뿌리내린 보상과 성공이라는 구조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섬김이라는 태도로, 기독교적인 삶으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겠죠. 수용적인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합시다. 어린아이를 품을 수 있는 태도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흐르는 장로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며 세상에 어린아이를 품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본받읍시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 작은 헌신, 성김, 사랑이 우리 중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참된 기독교적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성김을 통해서 나타내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성김, 위대한 복음으로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그 위대한 일에 헌신하는 흐르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